자, 그러면 로마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우리들 할 수 있는 이들은 할 수 없는 이들의 연약한 것을 짊어져야 하며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들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세움을 위한 선을 추구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기록된 것처럼 당신을 비난한 자들의 비난들이 내 위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예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가르침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서들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안에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해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 15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우리는 무엇 해야만 합니다. 그 단어예요. 그게 이제 지금 한글 번역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갔죠. 말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우리는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단어로 시작해요. 동사가 이제 빚이 있다라는 동사는 영어로 하면 we owe,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이제 그런 단어인데 빚이 있다 이 단어지만 요거를 이제 보통의 그 의미로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어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빚이 있다 이런 단어가 되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제 우리는 빚이 있다 이 말을 썼잖아요. 사랑의 빚이 있다 우리는. 그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가 첫 번째 단어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의 빚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뭘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이들은 할 수 없는 이들의 연약함을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14장에서 나눈 그런 주제의 연속이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의 그 짐을 짊어져야 할 빚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약함을 짊어져 주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움을 위한 선을 추구한다. 이 세움이라는 거는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은 각 그리스도인들이 조화롭게 모인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줘야 건축해줘야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제자리를 잡고 설 수 있도록 해줘야 전체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움을 위한 선을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전체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상당히 보수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보와 보수로 나누면 이 발언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전체 건물이 잘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자. 극단적으로 가면 이게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 변명이 될 수가 있고 또 전통을 고수하는 어떤 그런 논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전통을 고수하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 말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적용할 때 어떤 적절한 선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각 사람을 잘 세워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기록된 것처럼 당신을 비난한 자들의 비난들이 내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3절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인용 구절이 앞에 부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과 당신을 비난한 자들의 비난들이 내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말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거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시편 69편 9절인데, 69편 9절만 가지고는 이 뜻이 잘 안 통하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69편 6절이나 16절, 17절, 이 뒷부분 앞뒤를 좀 다 같이 읽어보면, 시편 이제 69편의 앞뒤를, 인용 구절의 앞뒤를 읽어보면, 조금 더, 사도 바울의 이 인용의 어떤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인용을 할 때 전체를 인용한 게 아니라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한 구절만 봐가지고는 이게 문맥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가 나온다. 그게 뭐냐면요, 69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9절에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16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제가 읽었지만 아마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런 공격을 받지만 인내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고 있으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마음이 괴롭지만 좀 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비난이 내 위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비난을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부분 읽어보면요, 무엇이든 예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가르침으로 기록되었으니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서들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안에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해주셔서 한 입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게 시편 69편의 주제인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인용할 때 이 사례를 보면 다른 사례에서도 그런데요, 문맥과 상관없이 좀 똑 떼어서 인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문맥을 굉장히 깊숙하게 반영하는 그런 인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그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그 한 부분을 좀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함을 짊어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의심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그 의심을 좀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면 서로 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싸우게 되겠죠. 내가 옳다 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그런 인내를 통해서 되는 거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걸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가 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관계가 온전한 그런 관계, 하나 되는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운 거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편 69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시편 69편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리는 기도 같아요. 거의.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서 그 응답된 그런 예언들도 있고요. 시편 69편이 참 희한한 그 구절인데 이걸 읽다 보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또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싶은 그런 기도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결국 인내의 하나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경험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안에 같은 마음 품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5절에.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용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용납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내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의 봉사자가 되심은 조상들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민족들 안에서 당신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 민족들이여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다시 모든 민족들이여 찬양하라 주님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하게 하여라. 그리고 다시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으킴 받은 자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분께 민족들이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소망 안에서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번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9절에요.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인용한 구절들은 다 제가 이제 이방인들 같은 단어를 민족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구약 인용인데 구약에서는 이제 구약 본문에서 이제 민족들로 구약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사실은 같은 단어라서 이방인들이라고 번역해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개념으로 쭉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서는 그냥 이방인들로 번역을 하고요. 인용문에서는 이제 구약의 인용문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물론 이방인들 해도 뭐 뜻은 통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라 조금 거의 비슷하지만 예. 구약에서는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타 민족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문들을 그런 식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방인들이라고 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9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봉사자가 되심은 할례자의 봉사자는 이제 언약 백성의 봉사자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봉사자. 이스라엘을 섬기는 분이 되신 것은 족상들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약속들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거죠.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상당히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은 할례자의 봉사가 되신 것은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17장에도 나오고 정확한 워딩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요 12장 3절인데 요게 이제 이미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얻는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를 제가 이제 번역을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요. 내 안에서 네 안에서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스스로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안에서 스스로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번역을 이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원어는 아브라함 너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 스스로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영향권 아래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스스로를 복되게 한다는 말은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스스로를 복되게 한다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각자 아브라함에 들어온 자들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스스로를 복되게 하는 거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스스로를 복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스스로를 복되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예언, 그 약속이 언약이 예언처럼 주어져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됐거든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게 함축적으로 들어있죠. 여기 보면 8절과 9절에 9절에 보면 이방인이 긍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 찬양하면 긍휼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 이런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용이 있는데 그 인용들은 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약의 구절들을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에서 인용을 하는 거죠. 4번의 인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이런 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도전적인 말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는 이제 세상 끝날에나 이루어질 일이다.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어떤 이루어 주실 미래의 일들이 아주 크게 소망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을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그 동안에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기도 제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 안에서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번성하게 하시길 바란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번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겠죠. 믿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고요. 또 소망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 뭐 1절부터 13절까지 뭐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4절부터 한 번 더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신도 이미 여러분에 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며 또한 서로를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욱 담대히 여러분에게 일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에 의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이가 되어, 봉사자죠. 섬김이가 되어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하여 이방인들의 예물이 거룩하신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기쁘게 받으실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나도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선의 열매가 많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고 또 서로를 권면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는 선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권면할 만한 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어느 정도 성숙한 교회라는 것을 나도 확실히 알고 있다. 여러분에 관해서. 여러분이 아주 유아적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바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더욱 담대히 여러분의 일부 썼습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이제 감히 뭐뭐 한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좀 주제넘지만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담대히 여러분에게 일부를 썼다. 일부라는 거는 해야 할 말이 많지만 또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어떤 일부는 내가 오늘 특별히 얘기했는데 요거는 좀 특별히 여러분이 더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을 리마인드 시키는 어떤 그런 의도로 내가 조금 얘기를 한 것이다. 그게 이제 로마서인 거죠. 로마 전체를. 그래서 내가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히 여러분에게 몇 마디 말로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일부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거는 여러분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이고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시 하라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 나에 주어진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특별히 복음의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려고 한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왔죠. 그래서 그 바울이 나눠주고자 하는 그 선물이 뭐였냐면 바로 로마서 전체 내용이 담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었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는 아마 그 복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잘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이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룩한 일을 하여 이방인들의 예물이 거룩한 영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기쁘게 받으실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말이 좀 길지만 그 뒷부분에 몇 단계가 있죠. 첫 단계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이가 되게 하였다. 섬김이라는 말이 이제 다른 단어도 있기 때문에 봉사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봉사자는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제가 봉사자로 번역을 했고 여기서 레이트루고스라는 단어 섬김이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레이트루고스는 주로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 쓰는 그런 단어고요. 디아코노스는 집에서 집사들이 집을 관리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성막, 성전에서의 봉사를 가리킬 때는 레이트로스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까운 단어가 되는 거죠. 둘 다 이제 호환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예수의 섬김이가 되어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하여 이방인들의 예물이 거룩하게 되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란다. 근데 이방인들이 바친 어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뜯어보면 이방인들의 예물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바치는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이겠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어떤 좋은 거를 갖다 바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보면 종말에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때 이방의 왕들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그래서 열방의 왕들,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거 이제 열방의 행진이라고도 하는데 그 열방의 행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임금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환상이 있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것을 또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 계시록 21장은 물론 이제 이사야 65장, 66장에 나오는 그 열방의 순례하고도 이제 통하는 거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한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부름받은 목적이겠죠. 이방의 사도로. 그래서 16절부터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는 것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또 한번 쓴 거고 그런데 그렇게 쓴 이유는 내가 복음이라는 어떤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고 그것을 내가 이방에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너희한테 또 좀 알려주려고 했다. 이런 어떤 그 글 쓴 목적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그 몸을 드린다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 예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선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하나님께 뭐 꽃을 꺾어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종류의 선물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상에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뭐 멋있는 공예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몸이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어떤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그 의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몸을 바친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사상이니까 그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려라. 그게 이제 로마서 6장부터 그 육체와 몸을 구분한 거, 그게 이제 바울 사상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죄와 몸이 딱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게 결합이 끊어지면서 죄는 추방되고 몸이 남았는데 이 몸이 옛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관성이 있었던 거죠.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관성. 그것을 깨뜨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근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예물이란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결국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된다. 네, 17절부터 2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으니 곧 하나님을 향한 일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지 않은 것은 감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행위로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표적들과 기적들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야 나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으로부터 일리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는 고귀한 열망을 품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름 불리는 곳에서는 전파하지 않았는데 다른 토대 위에는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것과 같이 한 일입니다. 그에 관하여 소식을 전파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다.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네, 이 부분에 보면 바울의 사역의 어떤 그 방식과 원리가 또 좀 나오는데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친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일들 또는 하나님을 위한 또는 하나님께 바친 일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이런 일들이 나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다. 나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이다.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18절에 말과 행위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말로도 했고 행위로도 보여줬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된 거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표적들과 기적들의 능력 안에서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장이 전체로 긴 문장인데 부분 뜯어보면 내가 행한 사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일의 결과들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주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리리콘이라는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대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대략 알죠, 그죠? 이탈리아 반도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 생각나시죠? 거기에 바다가 있고 동쪽 바다가 있고 옆으로 그 해변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발칸 반도거든요. 거기 발칸 반도의 서쪽 끝, 그러니까 바다만 건너면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는. 거기가 일루리콘이 있어요. 그럼 일루리콘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콘까지 내가 복음으로 충만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거기가 거리가 엄청 먼 거리고 엄청난 넓은 지역인데 거기를 내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안 가본 동네도 많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한 거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사역은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시골까지 가지는 않았고 교통의 요지인 도시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머물면서
주일마다 주일마다 이제 복음을 강론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때로는 유대인에 해당해서 하고 때로는 이제 뭐 두란노 소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집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복음을 강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교통의 요지에서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를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그 한 지역을 복음화한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따라서 요즘 이제 선교학에서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물론 이제 선교학자들이 다 그렇게 정의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지역에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럼 그 지역은 복음화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뭐 한 도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서울, 부산, 대전 뭐 이런 도시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어떤 교통의 요지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주일마다 복음이 가르쳐진다. 그러면 그 지역은 다 복음화된 걸로 본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어떤 그 관점처럼. 그래서 시골 구석구석 마을마다 다 축구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울 사도는 그게 복음이 충만하게 된 걸로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복음이 충만하게 됐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상상해 보기는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이제 이 지역에는 네가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 너는 이제 이리로 가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지역을 엄청 넓은 지역인데 복음을 다 전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전도자들이 다녀서 교회가 세워진 곳은 바울 사도가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어떤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52장 15절 그에 관하여 소식을 전파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다.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겠죠. 성령님이 그 소식을 전파받지 못한 곳에 먼저 가라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그런 어떤 방식, 철학, 내용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문단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22절, 24절은, 22에서 24절은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가를 또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계속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들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가려는 열망을 여러 해 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통과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먼저 잠시 여러분과 머물며 충족되는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에 의해 그곳으로 보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겠죠. 모든 전체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여러분에 곧 갈 텐데 미리 나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낸 거고 자기 소개서가 그냥 개인의 신상을 소개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목표는 이제 로마를 지나서 로마의 반도도
이탈리아 반도도 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게 바울 사도의 어떤 중요한 건데, 바울 사도가 다른 도시에 들렸다는 표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전하면 그 이탈리아 반도는 다 복음 전파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목적지가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듯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게 되는 그 계기는 재판에서 황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체포돼가지고 체포돼서 내가 이제 재판을 황제에게서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로마 시민의 권리로서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이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지금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걸 쓴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체포돼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자, 그게 이제 25절부터 또 나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지금은 내가 성도를 섬기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약간의 연보를 실행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좋게 여긴 이유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들에 함께 참여했다면 또한 육체적인 것들로서 그들을 섬겨야 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친 후에 그들에게 이 열매를 봉인하여 전한 후에 나는 당신들을 통과하여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충만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성도들 섬기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이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그게 연도로 따지면 주후 57년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이 기간이 특정이 되죠. 주후 57년. 로마서가 쓰여진 것도 바로 그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로 요 구절 때문에 사도행전과 그 당시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거를 다 따져보면 주 57년 경이라는 걸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특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요건 지역 이름이죠.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이 지역이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 도시가 이제 지도를 보면 신약 시대에 마케도니아의 이제 주된 도시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게 이제 마케도니아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아의 주된 도시는 어디냐? 아카이아가 어디 있지? 아카이아는 그 남쪽 고린도, 아덴, 갱그레이 뭐 이런 쪽이 이제 아카이아죠. 북쪽이 이제 발칸 반도의 남쪽이 이제 고린도가 있고 뭐 아테네가 있고 뭐 이런 쪽이 이제 아카이아고요. 그다음에 그 발칸 반도 북쪽 거기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인데,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발칸 반도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사실 발칸 반도에서 이탈리아 반도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반대쪽으로 이제 발칸 반도 쪽으로 가면 발칸 반도에서 서쪽으로 가면 한 400km 정도 직선거리로 가면 한 로마가 나오거든요. 400km는 더 가나? 한 600km 정도. 그런데 이제 이 동쪽으로 가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거의 그거에 한 3배? 한 2000km 정도는 가야 돼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저쪽 끝에 이제 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런 말이에요. 동쪽 끝으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그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에 장면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코이노니아란 말이 나오는데 연보라고 번역이 됐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란 단어가 여러 가지 그 단어로 교제로도 번역이 되고요. 교제. 그 다음에 이렇게 연보로도 번역이 되고요. 참여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고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란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번역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온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단어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도의 교제와 할 때 교제가 코이노니아잖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으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믿는다. 그러니까 성도하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는 단어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안 되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면 그렇게 넣지 않았을 텐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였죠. 그럼 이 교제가 여기서 보면 연보를 돈을 헌금하는 거였죠. 그들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란 단어의 어원과 그 이미지는 뭐냐? 코이노니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 그리스 같은 폴리스가 있잖아요. 한 도시. 그 폴리스에 같이 식사를 하는 공동 식당이 있어요.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려면 공동의 어떤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있어야 이제 그런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뭔가 사용하는 것들을 다 코이노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의 것 이렇게 하면 코이노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이노노스가 이게 공동으로 뭔가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거는 공동으로 함께 같은 재산에 또는 같은 어떤 것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것을 나눠준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한 마을의 공동의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이미지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가진 이미지, 단어의 어떤 배경 그림. 그래서 그러면 그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코이노니아를 실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공동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의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쪽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쓸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좀 넉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동의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금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공동의 것을 같이 쉐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이노니아를 실행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7절 보면 그들이 좋게 여긴 이유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들에 함께 참여하였다면 여기도 코이노네오라는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했다면 또한 육체적인 것들로서 그들을 섬겨야 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친 후에 그들에게 이 열매를 봉인하여 전한 후에 나는 당신들을 통과해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충만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의 영적인 것에 함께 참여했다. 코이노네오 했다. 요거는 원래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동의 유산이 있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 주시기로 했던 어떤 좋은 것들이겠죠. 그 공동의 유산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공동의 유산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그 공동의 유산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죠. 영적으로 그들의 같이 코이노네오 참여하게 된 겁니다. 공동의 것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함께 코이노네오 했다면 그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체적인 것들로서도 그들을 섬겨야 될 빚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들의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원래 약속됐던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눠 가지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적인 것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코이노니아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중요한 어떤 과제겠죠.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코이노니아를 활발하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모두를 성도들을 함께 가족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되고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제 교회가 서로 이제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고 가나안 나라와 이제 부자 나라 사이에서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쪽으로 거기 아시아나 서남아시아죠. 그쪽으로 이제 그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여행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성령님이 추동하신 어떤 과제라고 생각한 거죠, 바울사도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하나의 백성으로 화해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예수원에서 계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이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분 때문에 이제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 교회가 알게 됐죠. 그전에는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도 그거를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우리 젊었을 때 20, 30대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통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로부터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봉사가 성도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 기쁨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노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제 여기서 편지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편지가 끝나지 않고 16장이 조금 남습니다. 16장은 진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는 게 나오는데 그 전에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나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형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사랑을 통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이 단어가 함께 수고해 달라 이 단어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저는 좀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상 안에서 기도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기도 자체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 교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의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였나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축복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이 세 가지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과 축복하는 것과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거, 율법을 가르치는 거, 이게 제사장의 그 일이었어요. 그럼 제사장 그것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족속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고, 세상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제사장이라는 그 만인 제사장하고 관련된 거죠. 제사장이라는 그 사상 안에 그게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5장이죠. 거기가 이제 참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그게 이제 나오는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한번 따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부터 나오나? 14장 12절인데, 제가 이거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이제 교회가 하잖아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방식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13절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잘 해보고 바울 사도를 보면요,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을 진짜로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그래서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나와 함께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한다는 말이 기도로 수고한다는 말이거든요. 기도가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게 왜 기도가 일이 될 수 있냐 하면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한다는, 그러니까 말을 할 뿐이잖아요. 말을 하는 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게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은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그 사람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인 거죠. 그 사람들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가 무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실천을 해야지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럴듯하지만 굉장히 뭔가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자체가 일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어떤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게 곧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사상에도 그게 있었고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나중에 이제 우리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빌립보서 보시면 똑같아요. 이 사상이 깔려 있어요. 기도로 일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복음 전할 때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일에서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일하는 게 예수님의 사상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사상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적인 직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사상적인 차원의 굉장히 좀 포괄적 차원의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만 봐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지만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쫙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들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몇 가지 나오죠.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이들로부터 구출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봉사가 성도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거를 또 기쁘게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 기쁨 안에서 여러분의 가게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쉼을 누리게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사도행전을 보면 다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걸 했는데 결국 구출돼가지고 로마로 갔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잘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기쁨 안에서 로마에 갔고 거기서 안식을 누렸고 좋은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스페인에 갔다 왔고 다시 로마로 와서 거기서 두 번째 투옥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로마로 왔을 투옥 당했을 때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라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 요게 이제 다 그때 AD 한 60년경에 로마에 구금돼 있을 때 그때 쓴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 4년 뒤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그럼 혹시 이 부분에서 뭐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15장 전체에서 또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요. 바울은 자기 확신을 강하게 가진 사람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데 어떤 구절에서는 또 바울의 내면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구절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나세요? 바울이 내면에 뭐 많이 떨었다 뭐 이런 얘기한 거. 고린도 전서인가? 고린도전서 2장 3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2장 1절부터 읽으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사람이 사실은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하고 확신 있는 걸로 보였던 것은 바울 사도가 연약함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레시아. 파레시아가 이제 그 담대함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꼭 그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담대함은 어떤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담대한 게 아니라 성격상 담대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담대함이 일시적으로 확 높아졌다가 또 좀 지나면 이제 담대함이 사라졌다가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동시대의 사도들도 복음 전도의 어떤 소명이 있었잖아요. 네, 열두 사도들도. 네, 네, 뭐 이게 워낙 신약에 글로 남아 있는 게 음, 그 바울의 서신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 그런 것이지. 네, 복음 전도의 어떤 그 성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런 노력과 확장 이런 것들 면에서 이 어떤 신약의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이유로 바울이 압도적이고 다른 분들은 좀 아니었다고 하긴 좀 뭐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맞아요. 네, 드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냥 균형감이 필요하죠.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근거를 놓고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아웃스탠딩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성과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바울 사도 같은 한두 사람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로 되었다기보다는 굉장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3천 명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소문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쭉 펼쳐진 어떤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아볼로나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또 전도자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소문과 함께 이제 바울이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보는 게 균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12사도는 그럼 뭐 했냐. 예. 근데 이분들이 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게 일단은 좀 글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는 거. 요한하고 베드로, 야고보 빼고는 글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어,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사람이 세운 기초 위에 세우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전도자들도 다니고 복음 전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뭐 종횡무진하면서 혼자 다 했을 것이다. 이거는 좀 그거는 아닐 수도 있죠. 이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당시에 그 수많은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한 사례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바울이 이제 그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족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글들이 많았거든요. 글이 적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글만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 바울 사도의 글과 이제 요한 서신하고 이제 베드로 전서 뭐 이런 글들이 남은 거잖아요. 히브리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남게 된 데는 그 글이 뭔가 되게 알찬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거고. 근데 어떤 글들 중에서는 이제 좀 이상한 내용이 담겨 있는 글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옳지만 어떤 부분은 틀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도태돼 버린 거죠. 이제 바울을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사도나 복음 전도자들의 폄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바울이 두드러지면은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복음서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데 음, 바울 얘기가 더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컨텐츠로 치면.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편지 쓰기도 힘든데 바울처럼 컨텐츠를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채택이 된 거지. 네, 바울의 사상만이 압도적으로 어떤 모든 철학을 다 그 당시의 어떤 이런
사상을 네, 그냥 잘 담아서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하는지는 지금 우리가 그냥 상상할 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게 요 정도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1세기 바울은 1세기에 썼잖아요. 1세기에는 글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다 파피루스라는 게 발명이 돼가지고 파피루스가 발명되기 전이었다면 양피지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그건 양피지는 아무래도 좀 오래 남을 거 아니에요. 양 껍데기로 만드는 거니까, 양 가죽으로 만드는 그 위에다 쓰는 거니까. 근데 파피루스는 종인데 금방 썩는 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들이 남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그걸 계속 카피해서 남겨놓은 게 바울서시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본이 많을수록 이게 남는 거고, 카피본이 적을수록 못 남는 거고, 그런 거였는데, 바울서시는 이제 카피본이 많이 남은 거죠. 다른 사도들도 글을 썼다면 뭔가 정말 흥미로운 그런 자료가 많이 남았을 텐데, 사도들은 글을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예수님도 글을 쓰지 않으셨으니까, 아마 거기도 무슨 뜻이 있지 않겠나. 예수님이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건 되게 의미심장하다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마서가 있는데 외경 취급을 받았잖아요. 어떤 거요? 도마서요. 로마서가? 도마서. 도마복음서. 예, 예. 도마복음서는 도마가 쓴 게 아니고, 1세기 말 정도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거죠. 도마가 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됐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도마복음서 읽어보면 알아요. 제가 도마복음서 가지고 한 학기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수십 번 읽었어요. 도마복음서를. 전체 분석하고 막 했는데, 도마복음서의 내용하고 사복음서의 내용하고 굉장히 달라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도마복음서 읽어보면 불교 서적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신학을 공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보다 조금 더 영지주의적 경향이 더 짙어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마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 아니고 한두 구절 아니고 몇 개 구절 정도는 예수님 말씀과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도 좀 해석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복음서 비교해보면 이건 완전 다른 거구나. 말은 복음서인데 완전히 다른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상적으로. 그나마 도마복음서는 1세기 글이거든요. 1세기 말 90년대, 100년대, 110년대 요 사이. 근데 이제 베드로 복음서라든지 뭐 베드로 행전이라든지 뭐 무슨 그런 책들이 자잘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2세기도 아니고 뭐 2세기 후반 내지 3세기 그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위서입니다.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위서죠.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도마 행전, 베드로 행전. 실제 베드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 대한 어떤 전설인데 되게 황당한 전설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시면 이거는 좀 너무 황당하다. 베드로가 막 하늘 날아다니면서 하늘에서 막 그 마법사 시몬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그 황당하다는 걸 딱 알 수 있죠. 읽어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 몰랐던 게 아니라 보존하지 않은 거죠. 성경으로 보존하지 않은 거죠. 그런 문서들이 있지만. 사도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위경, 슈도니머스. 그러니까 가짜 이름으로 붙여진 책. 그걸 위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경은 경전 밖의 책이잖아요. 외경은
우리가 뭘 말하냐면 경전은 경전인데 바깥에 있는 경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어떤 책을 말하냐면 70인역 헬라어 성경 안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 66권에 없는 책들이 있어요. 마카베오 상하라든지 뭐 이런 유디스라든지 뭐 그런 그게 있는데 그거를 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경은 70인경에 있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성경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걸 아직도 제2경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 위치에 두고 있는 거죠. 그건 외경이거든요. 외경은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있는 상당히 수준 높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외경은 우리가 유익해요. 읽어볼 때. 그런데 위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경은 도마복음 같은 위경인데 도마가 쓴 게 아니라 도마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경은 저자가 가짜 이름을 붙인 책이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하는데 위경은 우리가 이제 1세기 책이 아니고 2, 3세기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당시의 기독교 이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기독교 이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자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인역은) 구약 시대에 것만 있는 거 아닌가요?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데 이거는 유대교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헬라어만 네. 알게 됐기 때문에 번역한 거죠. 66경하고 비유를 하셔서 66경은 66권. 신약, 구약, 신구약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 구약 39권. 구약이 네, 39권인데, 네. 근데, 70인경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그 번역이 돼 있죠.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뭐 몇백 년 그 사이에 그 유대인 신앙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유대교 신앙이 어땠는지. 네,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신약 성경을 전공하게 되면 그런 거 다 읽고 연구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관심 별로 안 가지는데 읽어보면 우리가 그 당시 시대의 배경에 맞춰서 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성경 읽고 사셨구나. 바울이 이런 성경 읽었구나. 이거를 이제 70인경 구약 외경 같은 것들을 읽으면 이제 그거 좀 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있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서 16장 하고요. 그다음에 로마 전체를 이제 한번 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마서 15장까지가 이제 주요 내용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16장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들 이름하고 약간의 또 겉면이 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 그 로마 교회의 어떤 그룹이 어떤 식으로 좀 약간 분리돼 있어요. 그룹들이. 예, 그런 거라든지 또 바울 사도가 이 편지 누구랑 같이 사역을 했고 또 누구랑 알고 지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조금 살펴봄으로써 바울의 친구가 누구였고 좀 이름만 아는 사람이 누구였고 뭐 이런 거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회학적인 그런 정보들이 좀 나옵니다. 그거는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한 16장, 15장까지를 한번 다시 쭉 보시면서 술술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파일을 보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역했던 그런 여러 흔적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바울 사도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저희가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도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잘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